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이번 기 마지막 13과입니다. 마지막의 모습들. 이번 주는 큰 성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사명,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해방시킨 고레스를 살피겠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재림 전 전개될 사건들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제들을 억지로 모든 세부 사항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꿰어 맞추려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개요와 원칙들을 살핌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 주저하는 선지자. 선지자 요나를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것 같지 않습니까? 주저하는 선지자. 참 잘 어울리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요나에 빗대어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요나와 예수님은 둘 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보냄받았습니다. 요나는 당시 최강대국, 최고로 악한 도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보냄을 받았고, 예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오염되어 죄로 얼룩진 지구 도성으로 보냄받았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3일간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3일간 무덤에 갇혔습니다. 요나가 보냄받은 곳은 당시 상상할 수 없이 포악하고 잔인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였습니다. 아시리아는 당시 주변국을 정복하고 피정복민들을 잔인하게 대우하기로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명령과 같았습니다. 요나는 너무나 두렵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대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자 그때서야 요나는 죽기로 결심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요나의 고백이죠. 요나서 1장 9절.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는 창조주를 경배하는 신앙을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 고백이 곧 세천사의 기별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14장 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요나가 받은 사명, 이것은 마지막 때의 남은 자손의 사명이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 그것은 무너진다. 세천사가 전하는 기별이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아니죠. 부정적인 기별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요나처럼 주저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과감한 선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 회개의 사역. 선지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후 큰 성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요나서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주 단순하고 아주 분명한 기별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가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시 전체가 깊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엄청난 변화입니다. 나라의 왕부터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들도 베옷을 입고 진실된 회개를 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잠깐뿐이었죠. 선지자 왕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니느웨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만함으로 인하여 인근 민족의 희생물이 되었다.
마지막 때에도 요나의 기회를 듣고 참여하는 이들이 이렇게 생길까요? 대답은 예, 그리고 아니요입니다. 마지막 때 남은 무리가 요나의 기회를 힘차게 전하면 어떤 이들은 회개하며 돌아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고 그분의 경고는 언제나 개인에게 조건적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기별에 반응하고 돌이키면 재앙을 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던 길을 계속 간다면 재앙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예언들은 인간의 반응과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어 갑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스도의 재림, 짐승의 표, 마지막 때의 재앙, 그리고 박해. 이때 개인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에 순종하면 영원한 복을, 거절하면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자, 화요일 벨사살의 잔치. 바벨론의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 다니엘서 5장 5절.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예언에 따라 니느웨는 함락되고 그 자리에 바벨론이 세력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역사상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이제 바벨론의 운명에 다하는 마지막 날 저녁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밤 공동 섭정왕이었던 벨사살이 무리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주연이 한창 진행되는데 갑자기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벽에 글을 적습니다. 이 장면을 보는 순간 모두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고 번민하고 그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결국 노년의 다니엘이 또 소환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말합니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날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니엘 4장의 이야기죠. 왕이 스스로 교만할 때 갑자기 그가 짐승처럼 되어서 7년간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일 때 그의 이전 영광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왕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즉 아버지의 모든 인생 여정에 아들이 다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경험에 직접 목격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로 술을 마시고 자기의 신들을 찬양하고 있었답니다. 벨사살은 신실을 알만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지구 역사 마지막 때, 마지막 날 밤에도 같은 일이 재현될 것입니다. 인류가 구원을 받느냐 멸망하느냐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험을 했느냐도 아닙니다. 어떻게 반응했느냐, 즉 자기에게 주어진 빛에 대해서 마음을 어떻게 결정했느냐,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그것으로 그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알기에 충분한 기회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수요일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름.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이 성벽을 감싸 흐르며 무제한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성벽은 강 위에 직접 건축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바벨론은 뛰어난 수자원 확보와 방어 능력을 동시에 갖춘 요새가 되었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절대적인 안전을 확신했습니다.
적군이 바벨론 성을 공격하려고 하면 배를 이용하거나 다리를 건설해야 했기에 사람들은 이 성이 난공불락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사왕 고레스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유프라테스 강의 물길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이는 과거에 수로 공사를 할 때 물을 우회시켜 작업을 용이하게 했던 방식을 전술적으로 응용한 것입니다. 물이 빠지자 고레스 군대는 강바닥을 따라 손쉽게 성 안으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 안에 있던 방어벽이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역사는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때 잔치가 진행 중이었고 모두가 춤을 추며 쾌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중심부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가 함락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상상도 못할 시간에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바벨론 성 안에 살던 무리에게 멸망이 호련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분명코 예수님의 재림도 바벨론의 멸망과 아주 많이 닮아 있을 것입니다. 자, 목요일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 성경에 등장하는 고레스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했을 당시 그 제국은 역사상 가장 큰 영토의 집합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그 거대한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대왕, 왕들의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메대와 바사는 바벨론 동쪽에 있었기에 그는 동방의 왕으로 불렸습니다. 성경은 고레스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성을 무너뜨린 후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통해 장차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현대의 구약 성경을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순으로 되어 있죠. 우리 성경이 이런 순서로 되어 있죠. 그러나 히브리 랍비들은 성경을 다른 식으로 배치했습니다. 예수님도 히브리식 성경 분류를 말씀하셨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말씀하셨죠. 토라, 느비임, 케투빔 그래서 첫자를 따서 타나크라고 하죠. 예수님 당시의 성경 배치법에 따르면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이 무엇입니까? 역대기, 우리식으로 하면 역대하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의 말씀, 역대하의 맨 마지막 말씀,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역대하 36장 23절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고레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레스 이야기로 구약 성경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오죠. 신약의 맨 첫 장면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이죠. 즉 고레스의 원형인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으로 신약이 시작됩니다. 고레스가 파괴된 지상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 사역을 통하여 사단의 노예였던 그분의 모든 백성을 해방시켜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고레스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죠? 그리스도라고 하죠. 바사의 고레스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곧 바벨론에서 완전하게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동방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진정한 고레스 되시는 그분께서 속히 오셔서 죄악의 잔이 넘실거리고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이 섞여서 부어라 마셔라 외치는 이 세상이 속히 지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과를 마치면서 한 기 동안 부족한 사람이 교과 공부를 인도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기에 저는 가능하면 짧게 핵심만 요약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깊은 은혜와 묵상은 여러분 개인의 몫이지요. 한 기 동안 성령께서 친히 직접 가르쳐 주신 진리의 보화들 많이 캐내셨습니까? 모두들 평안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시는 남은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마라나타 감사합니다.